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19장 18절로 2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53번째 시간입니다. 살릴 소망으로 징계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고요, 힘쓸 때가 있고요, 봉사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 때가 지나가면 그 때를 놓침으로 인하여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타이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때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후회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후회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동안에 아유 그때 이렇게 했을 걸, 그때 이렇게 했을 걸, 혹은 그때 그 주식 팔 걸, 그때 그 주식 살 걸, 이런 식의 것. 그리고 또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봐야 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회예요. 나중에 하는 게 후회예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후회하기 전에, 나에게 때가 있을 때, 나에게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그 시기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온대요.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도 이 기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생의 큰 전환의 기회가 3번이 온다고 할 정도로 말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하고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 기회라는 것, 때라는 것, 그리고 시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지금은 뭐 할 때예요? 구원받을 때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라고 해요. 이 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을 보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징계를 하긴 하는데 굳이 죽일 마음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일까? 자식을 때리는데 그 정도까지 마음을 먹고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자녀를 징계하는데 어찌 죽일 마음을 가지고 때리겠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징계하라. 이 말은요, 바꿔 얘기하면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면 징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해가 되세요? 너는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에 징계하라는 겁니다. 징계하라는 말 안에는 아직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이 있을 때 하라는 것은요,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건덕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건덕지가 안 보이더라도 아직은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라는 것은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경고하고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이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돌이키긴 돌이키는데 왜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죽이려고 마음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새끼인데. 그러면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맞아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자녀를 그냥 놔두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음의 길로 가게 놔두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에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에 징계하고,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죽게 안 내버려둬요. 자녀가 지금 악한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데, 그래, 나는 너 존중해, 나는 네 의견을 존중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자녀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가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래, 나는 네 의견 존중해, 그냥 놔두는 것은 올바른 부모가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한글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여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해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오늘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진짜 사랑한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3절 이하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때리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때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려고,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이 두 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강한 긍정이에요. 때리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거예요. 왜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아이의 영혼을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나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나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 어린이들은요, 맑아요, 깨끗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혜롭지는 못해요, 아직. 그래서 어른들이, 부모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미련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풀어내고 쫓아내는 것은 결국은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때리는 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안 때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때리려고 해도 아이가 아플 것 같아. 나는 인격적인 부모야, 그래서 안 때려.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를 때리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매를 아끼는 것은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길을 가는 밤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뭐 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이가 상처받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때리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미련한 것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근실히 징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가도록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스올로 가도록 그냥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내 자식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채찍질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영혼을 아끼고 옳은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옳은 길로 안내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룬 거 자식이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는 배워라. 나는 못 벌었으니까 너는 벌어라. 나는 아직 못했으니까 너는 해라. 이것은요, 성경적인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모든 영혼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돈도 갖다 줘요. 뭔가 명예가 있어요. 뭔가 잘 풀려요. 그러면은 믿음은 상관없어. 교회 가란 상관없어. 잘 해주면 그 자식이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다녀요. 이건 믿음의 부모가 아니죠. 하나님은 올바로 섬기는 자녀가 믿음의 부모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가 올바로 섬기는 것을 자랑해야지. 돈 갖다 주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것은 자랑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 갈취를 해버려요. 강탈을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행해요. 겁탈을 해요. 이러한 일들이 백성들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귀로 들려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요, 어떻게 했어요? 놔둬요, 그냥.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백성들로부터 도리어 그 말이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놔둬요. 징계를 하지 않아요. 채찍질하지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전달하시는데 이렇게 전달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3장부터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뭐 때문이에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 집안의 자녀들을 통하여 엘리 집안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알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네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잡아주질 않아. 채찍질하지 않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고치질 않아요.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질 않아요. 그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뭐래요? 저주를 자청하되 뭐했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자식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금하질 않아요. 하지마! 하질 않아요. 이게 엘리의 죄요. 자식들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는 죄 때문에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됐어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고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고치질 않아요. 그런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긴 했어요. 근데 적극적인 징계가 없었어요. 적극적인 가르침이 없었어요. 다시 2장 23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한 거예요? 징계를 하고 때리고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려고 한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은 이유입니다. 자식들의 죄를 알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막질 않아. 적극적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하지 마. 안 좋다. 이거는 지금 눈이 돌아가고 지금 뚜껑 열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난 널 인정해. 난 너를 존중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엘리가 하지 말라고 금하긴 했지만은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 옮기질 않았어요. 아까 앞에서도 잠언에서 때리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식을 뭐 하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리질 않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아, 네, 아빠가 나 못 때리는구나. 아니, 말만 하는구나. 알아요. 그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말 안 듣습니다, 이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징계할 때가 있을 때에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을 때에 징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게 하니까 안 듣는 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당연한 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25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가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들어요. 그렇게 잘하게 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잖아요.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권면을 안 듣고 아버지의 채찍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안 때렸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을까요? 왜 적극적으로 잡아주질 않았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면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했어. 그 새끼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돈 갖다 주면 그래 그거면 됐다. 뭔가 효도하면은 잘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야. 그러니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영혼은 죽어가죠.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를 심어줘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채우기에만 힘써요. 말씀과 기도를 힘쓰게 하지 않아요. 늦게까지 학원은 보내요. 그런데 늦게까지 기도하는 법은 안 가르쳐. 믿음으로 잘하는 건 안 가르쳐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은 아이고 피곤하지, 아이고 힘들지 걱정은 해주는데 교회에서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들어오면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믿는 부모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지질 않아요.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세상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들고요. 참 저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 어쩔 수 없는 순간, 급한 순간에는 대부분 신앙보다는 세상을 선택을 해요. 자녀들도 그래 요거는 하면서 믿음보다 세상을 먼저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해해줘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평안할 때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믿음의 우선순위예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떠나면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걸 먼저 선택해야 된다.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르치려면 부모가 또 먼저 해야 되잖아요.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본을 보여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세상인데 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며 너는 잘 믿으라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잠언 19장 18절에 보면요. 메시지 성경 말씀에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여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훈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안내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죽이려고가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잘 가고 있는데 징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렇다면 그 권고와 훈계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훈계와 권고, 경계, 우리의 징계를 우리는 잘 듣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네가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네가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끊임없이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가지 말라고,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희생하라고. 이것이 목사가 맡은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에스겔의 말을 안 들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경고를 안 들었어요. 이성호 목사 개인의 말이면 안 들으셔도 돼요.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면 그것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에스겔에게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굳게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까지 하겠어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경고를 하면 내 마음에 일단 안 들으면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줄 아는 귀가 된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듯이 믿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데 오늘 잠언 19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데도 안 들어요. 안 들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노하기를 맹렬히 해요. 그냥 열이 나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거 더 쉽게 보면요. 동일하게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노하기를 성난 사람은 제 스스로 뒷감당을 하게 해라. 다시 합니다. 성난 사람은 제 스스로 뒷감당을 하게 해라. 이게 이 말의 뜻이에요. 말씀을 주는데도 권면을 하는데도 경계를 하는데도 안 들어먹고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면 냅둬라. 지같이 뒷감당하게 냅둬라. 이 말입니다. 이건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도와줘봐야 너 또다시 덤탱이 있어. 너한테 또다시 그 화가 돌아와. 냅둬라.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면하면 빨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하면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듣는 자가 되어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라. 깨닫는 자가 되어라.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8절 19절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나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그러나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내 것을 내려놓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내 것을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고요, 축복된 자고요, 지혜로운 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놔버리신다는 거예요. 놔둬라. 지같이 직감당하게 놔둬라.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자식이 망나니 짓을 하면요, 그거 가만 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내 옆집 아이가 그 짓을 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까지 내가 사랑 안 하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세요.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다. 아직 하나님이 때를 주셨다.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근데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 놔둬. 뭔 짓을 해도 잘 굴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합니다. 기뻐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냐? 살려야 되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 성경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버도 사빌라 라우디게아 마지막 교회에게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하시면서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리고 너는 열심을 내라. 뭐 해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열심 내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성경 곳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환난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서세요. 세상 것에서 끊어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실 겁니다. 세상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쉴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직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아직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아직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과 훈계와 채찍을 우리는 감사로, 아직 나에게 대한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깨달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언제 누가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경계를 주시고 권면을 주시고 훈계를 할 때는 기분 나빠서 문 밖으로 뛰쳐나갈 게 아니라, 그렇죠? 잘 듣는 자가 되어서 나를 말씀 앞에 내려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그들의 아는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들려줬는데, 기회 줬는데, 알고 있는데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끊어내고 돌이키고 우리의 아는 죄악이 아니라 우리는 알면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